자, 오늘은 2025년 2월 12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그래요. 저녁 5시 8분. 요 내용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야세렛 책의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기 줄거리를 조금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데라가 69세 후처를 취해서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이나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의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으로 추정한다.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하고 이 데라의 큰 아들, 둘째 아들 하란이나 나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 3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2년 나이 차이 나면 여자가 출산할 수 있나. 그래서 제 판단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머니가 다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데라가 후처를 취해서 아브라함을 출산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남 하란하고 나홀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야세렛 책의 7장에 보면 1946년에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야세렛 책 7장의 50절. 데라가 69세 후처 아내를 취했으니,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은, 그러니까 후처라고 붙인 거는 제가 추정한 거고, 데라가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로서 꼬네보의 딸이었다. 꼬네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친모는 암델로예요. 어머니 친모 이름은 암델로예요. 데라의 후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시대의 왕 니므롯 왕이 고대 도시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통치 10년 차쯤 되었을 때쯤, 그 시절에 우상 숭배자 데라가 70세 군대 장관을 했어요. 를 높였고, 우상 숭배자 데라를 많이 높였어요. 또 왕도 우상 숭배를 했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해서 그를 높여서 위엄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면서 자기는 40살, 왕은 40살이면서 30년이 많은 데라를 군대 장관을 해서 이제 주의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 왕을 10년째 모시고 고대 도시 건설을 계속 활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니므롯 왕이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데라를 군대 장관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10년 차쯤에 데라가 70세. 자,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안 나오고 야세렛 책에는 나와요. 야세렛 책의 8장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야세렛 책 8장 1절,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는 그 기록이고, 야세렛 책 8장 1절,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데라 70세의 니므롯 40세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 70세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한 거예요.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하늘의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달리고, 그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 별이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를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람 신생아 아브람이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며,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들이 영원히
아브람과 아브람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날 밤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현인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946년 기원전 아브람이 출생했고 신생아 시대부터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 또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아브람이 출생하자마자 10살까지 동굴에서 피신해서 피신 생활했고 그 다음에 아브람이 11살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이어지는 거야. 10살이고 뭐 11살 때 1년간 무슨 이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이어진 거예요. 바로 그날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 11살부터 50세까지는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했고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노아의 집은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셈. 그러니까 노아하고 셈을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39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들로부터 야와 알기 교육을 받았다. 10대손, 요 사람은 1대손, 요 사람은 10대손, 10대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50세까지 노아, 그 다음에 1대손 셈, 그 다음에 4대손 에베르와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갈대아 우르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1898년 인구가 흩어지는데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이 48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48세가 되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때는 니므롯 왕이 88세, 나이가 어느 정도 중반기에 훨씬 이제 넘어서 이제 늙을 나이쯤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탑이 무너졌어요. 자, 1898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 건설하게 되고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88세 통치하는 시날 땅에서 바벨탑에서 바벨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왕 암나펠은 바벨탑이 있는 도시에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에는 바벨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탑이 무너지고 나서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해서 4개 도시로 이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자, 뺄렉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요렇게 뺄렉이 239세로 사망했고 아브람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뺄렉이 사망했을 때 239세 사망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야살의 책이 12장의 내용인데 1896년에 아브람이 50세 때 아브람의 출생 및 동굴 도피 10년 후 그 다음에 노아의 집으로 도망가서 노아의 집에서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고 아브라함이 50년 후 50세가 되었을 때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생은 데라의 집에서 출생했지만 50년 동안은 데라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관 아버지 데라가 있는 갈대아 우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집으로 귀가를 해서 데라의 우상들을 도끼로 때려 부수고 달아난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가 고소를 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고소했어요.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이제 여기서 50세 때 출생 신분이 탄로가 나고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50년 전에 아브라함 출생한 그 어린아이가 지금 현재 고소당한 아브라함 50세 이 같은 인물이라는 거야.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이 12장에 13절 야셀의 책 12장 13절에 보면 니므롯 왕이 벌써 90세가 됐는데 니므롯 왕이 90세가 되고 데라는 120세. 자, 니므롯 왕의 진노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 120세 데라에게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면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 신생아 아브람이라 속이고 그 목숨값을 돈으로 받아갔느냐. 그러니까 이미 데라는 120세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이 니므롯 왕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90세면 이제 벌써 중년 넘어선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이에 14절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는 내 아들 아브람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해서 내가 내 시녀 나의 종의 아들을 아브람이라고 속이고 이 부분에서 나의 시녀의 아들 이 부분에서 시녀라고 하는 것은 종이지만 시녀의 아들은 이제 또 따로 이렇게 결혼한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주인일 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데라의 아들일 수 있어요.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너한테 조언을 해줬느냐. 내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나한테 조언한 자는 내 아들 큰아들 하란입니다. 당시 82세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이제 화형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하란 82세는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무것도 그 당시에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그러면 너한테 이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다 죽으리라. 두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큰형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들로 인해서 그를 구속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이기면 내가 왕을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1896년에 이렇게 이제 하란이 결국은 불타는 용광로에 이제 타 죽어요. 아브라함 50세에 하란이 81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처벌이 된다. 그래서 야세책 12장 27절 야세책 12장 27절 1896년 기원전 아브라함은 3일 낮과 밤 3일 밤낮 동안 불 가운데서 걸어다녔고 불에 타 죽지 않고 왕의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 니므롯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니므롯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믿질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왕이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관리자들을 또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또 보고를 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가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로 걷고 있는 아브람 50세 아브람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 82세의 시체를 보았다. 이에 왕이 크게 놀랐다. 29절 왕이 불로부터 그 아브람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그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 용광로의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30절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그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타는 용광로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다. 이에 31절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그 용광로 화염에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불에 타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니므롯 왕이 보았을 때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 50세를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50세에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용광로 불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자, 아브라함이 50세에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어떻게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너 니므롯이 던진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형제 큰 형 하란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것이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야사rik 12장 37절 하란이 82세에 하란이 가스임의 용광로에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그 땅의 또 통치자들, 또 왕의 땅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 앞에 절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야사랴책 12장 39절 아브라함이 50세에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90세에 아브라함 50세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2명의 수석 종 2명을 주었으니 종의 한 사람의 이름은 온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그래서 이 온이라는 사람은 이 이유는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였고 요 사람만 엘리에셀만 창세기라든가 야세르책이 계속 나와요. 그 후손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이에요. 엘리에셀은. 자, 40절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 50세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을 떠나보냈으니 그가 평안한 중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한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왔고 집으로 돌아왔고 왕의 종들 중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 300명의 추종자가 연합했다. 아브라함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후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야후와의 법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후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추종자들 3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1896년 아브라함 50세의 둘째 형 나홀, 그렇게 해서 나홀과 밀가가 혼인하고 또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혼인해.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혼인해. 그러니까 여기 작은 아버지 조카,
또 여기도 작은 아버지 또 요 조카예요. 조카예요. 조카. 사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데라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후손들이에요. 자, 1894년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니므롯 왕이 또 다시 꿈을 꿔서 이어진 박해가 또 있어요. 꿈을 꿔서 또 아브라함을 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야세르체기 12장의 45절, 야세르체기 12장 45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 용광의 불로부터 살아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왕이 도시 바벨론에서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어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서 있더라. 꿈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 꿈 얘기가 또 아주, 자, 야셀책 12장 46절, 그 왕이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생긴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그가 그의 칼을 빼어들고 그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사람부터 도망갔다. 그가 달리고 도망갈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또 왕이 꿈을 꾸니 그의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 있던 세 사람과 함께 달아나며 탈출했다. 이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들의 옷과 같은 그 옷들을 입었고 왕들의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들이 도망갈 때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어린 한 새, 후에는 이제 요거에 에서예요. 에서 15세요. 에서 15세, 야곱의 형 에서 15세, 어린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서 날며 왕의 눈알을 뽑았다. 왕이 그 장면에 슬퍼했고 그가 그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 영이 불안해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야세책 12장 51절.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난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그 앞으로 불러서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왕의 현명한 종 아누키라는 이름의 한 종이 왕에게 대답한 말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폐해입니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야세르책의 12장에 나오는 내용, 야세르책의 12장에 나오는 53절 보소서. 아브람과 그 후손들이 그의 식구들의 자손들이 왕과 전쟁을 할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아브람이 78세 때 아브람의 318명으로 이 니므롯 왕과 그 위에 왕들을 이제 쳐부술 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았던 당신이 본 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그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당신과 3명의 왕만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처음과 같이 알로 변한 그 강과 당신의 눈알을 뽑은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일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니므롯 왕을 살해해야 할 아브라함의 씨, 바로 요것이 에서의 에서 15세. 왕의 꿈에서 왕이 눈알을 뽑은 어린 새는 아브라함이 사망한 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삭의 아들 에서, 손자 에서가 15세가 니므롯 왕을 살해해서 니므롯 왕이 215세에 피살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냥터에서 테러로 왕을 살해하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치자 옷을 강탈해서 도망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왕의 꿈이요. 그 해석입니다. 그 꿈은 사실이며 제가 당신께 드리건 해석을 옳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왕은 이미 노년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노년에 테러로 해서. 자, 57줄.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정령 지금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이 말한 아브라함의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당신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왕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안에 당신과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생 때로부터 알려졌으니 왕께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아브라함의 폐해가 훗날에 니므롯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요. 니므롯 야세르책 12장 58절 니므롯 왕이 아누키의 말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을 이제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또한 그를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보냈다. 이제 자객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59절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때의 왕의 앞에 있었으니 아누키가 왕에게 조언한 것과 왕이 아브라함을 52세 아브라함을 또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을 이 엘리에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세르책 12장 60세 엘리에셀 집사가 급히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서두르소서 일어나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손에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에 관한 꿈을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올바로 해석했으며 아누키가 또한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목숨을 위해서 노아의 집 그의 아들 셈의 집으로 도망갔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데라의 집 갈대아 우르에 가까운 빠라라고 하는 5일길 정도 걸리는 노아의 고향집으로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았다. 숨은 거예요. 왕의 종들이 아브람 집에 와서 아브람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람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나라에 걸쳐 찾았으나 아브람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 찾았으나 아브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을 찾지 못하고 왕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람을 향한 왕의 분노가 잠잠해졌다.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람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왕이 두려워했고 데라가 120세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만나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왔다. 데라가 왕들의 목전에 큰 높은 존재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데라 122세에게 말하되 니므롯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이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야사르책 12장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한 국방장관 아버지 데라에게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도망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66절 니므롯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이 모든 영예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고 국방장관을 이렇게 시켜 세우는 이 모든 영예가 아버지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 우상 숭배에서 왕으로 계속 모시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이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 우상숭배 제1인자로서 니므롯 왕에게 우상숭배, 왕의 숭배 또 충성하는 데라를 아버지께서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왕이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아래 부와 재산들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망명 이주에 갑시다. 정치적 망명이요. 니므롯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정치적 망명 1894년 기원전 도망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창조한 야호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우상을 버리세요. 야셀의 책 12장 69절.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멈추니 그때 옆에 있던 노아 0세대, 또 노아 944세, 또 그의 아들 셈 442세, 이 데라 9대 손자, 아주 증증손자죠. 1세대고 9세대면 엄청나게 후손이에요. 데라에게 말하되 아브라함 10세대, 아브라함이 52세, 아브라함이 너한테 데라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살펴보면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의 고향 944세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야훼의 뜻에 노아 및 그 셈 1세대 셈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게 건의, 조언 설득해서 찬성에 동조하는 내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훼의 명령으로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을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 및 그의 증손자 셈이 이렇게 또 동조를 해서 이 아브라함이 너한테 말하는 것이 다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동조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추정에 노아의 집은 데라의 집과 약 3일에서 5일길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유프라테스의 하류 갈대아우르의 북서쪽 빠라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에 숨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2세가 됐고 아브라함의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 노아의 고향 갈대아우르의 북서쪽 빠라에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58세 이후에 78세 요 20년 동안에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1차 시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요때가 됐을 때, 또 2차 시기 요럴 때 20년 기간 중 요때 기간 중에 셈이 노아의 집, 그러니까 증손자 셈이 아들 첫 번째 아들 셈이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 빠라에서 에렉의 북쪽 빠라에서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의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아브라함이 78세에 포로 잡혀간 롯을 구출했을 때 요때 또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그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살렘왕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하는 게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셈이에요, 셈. 자, 멜기세덱 야살책에는 아도니세덱으로 돼 있고, 멜기세덱 제사장 개인적인 이름은 셈 448세 468세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요때 아브라함이 78세에 셈은 468세, 요렇게 아브라함이 78세에 셈의 468세에 11조를 드렸다. 자, 가나안 거주시, 노아가 950일을 사망한 이후에 20년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대에, 셈이 요 나이대에 예루살렘 땅으로 셈이 에베르하고 같이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요게 꼭 요때에 이주했다고 이제 기록에는, 정확한 기록에는 없지만 추정해본 요 나이 때 11조를 드렸다. 또 요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고, 셈이 요 나이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그때는 노아의 고향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 요 20년 기간 중에 요 셈과 에베르가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을 한다. 자, 야사레적 12장의 70절. 이에 데라가 122세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이주하는 것을 행했다.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니므롯 왕 92세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야훼의 뜻으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가스림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했다 하는 게 야훼의 명령이에요. 결국 야훼의 명령은 니므롯 왕이
아브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유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94년 갈대아 우르 가스임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야호와의 명령으로 아브람이 52세, 사라가 42세, 가족 모두가 가나안으로 이주 명령을 받고 이주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일단 짐을 풀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로 거주했고 3년 동안 그 이후에 아브람이 70세에서 75세 55세부터 70세까지 요 15년 동안은 가나안에 또 1차 이주했었고 요 나이 때는 데라 가족 부양차 다시 하란으로 다시 임시 돌아가서 또 거주를 했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또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핍박을 받고 거기서 도망쳐 와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 왜 이주를 하게 된 야호와 명령이다 그러지. 야호와의 명령에는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야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이주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가스임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 야호와의 뜻이지만 야호와의 뜻 안에는 니므롯 왕,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살해하려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일단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